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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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42장, 전체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God is the enemy of great.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좋은 것이 위대한 것의 적이 되겠는가? 이 말은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말씀하죠. Good for great라고 하죠. 그런 책에서 저자인 경영 전문가 짐 콜린스가 강조했는데, 세계적으로 기업 경영에 스승으로 통하는 석학이죠. 책 내용을 잠시 인용해 보면, 위대한 학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좋은 학교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정부가 없는 것은 대개가 좋은 정부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위대한 학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좋은 학교가 이미 있기 때문이고, 위대한 정부가 없는 것은 대개가 좋은 정부가 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삶에 도달한 사람이 거의 없는 이유는 좋은 삶에 쉽게 정착하기 때문이다. 회사 대부분이 결코 위대할 수 없는 정확한 원인은 아주 좋은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좋은 것, 굿이 위대한 그레이트를 막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세미나 중에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꼭 위대해져야 됩니까? 평범하게 이 상태로 좋으면 되는 거죠. 이때 짐 콜린스가 대답합니다. 위대해진다는 게 좋은 것을 유지하면서 평범하게 사는 것보다 특별히 더 어려울 것도 없는데, 굳이 좋은 상태에 머물러 위대한 것을 거부할 필요가 있겠는가? 여기에 물론 위대한 기업의 기준이 뭐냐는 것일 거죠. 어떤 기업을 연구할 때 기업이 갑자기 수익률이 높아진 그런 전환점을 찾습니다. 그 기업이 주식시장의 평균 성장 비율보다 3배 이상의 수익을 냈으면 위대한 기업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수익률을 따져서 위대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성경적 관점은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것이 위대한 것의 적이다라는 말을 신앙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예레미야 42장은 유다 땅에 남은 잔류민들의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이스마엘이 사람들을 강제로 데리고 암몬으로 넘어가려고 하죠. 요한한 장군에 의해서 제지가 되고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다 돌아옵니다. 요한과 남은 유다인들은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다랴가 이스마엘에 의해 피살당한 것을 계기로 바벨론이 다시 보복 공격을 해올까봐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피해 가려고 마음이 이미 결정한 상태, 예레미야 41장에 보면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마음이 결정된 상태에서 42장에 예레미야에게 와서 당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뭐라 하시든지 당신이 전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겠다. 42장 2,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어서 6절에 보면 그 야훼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 좋지 않든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라고 아주 신앙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께 받은 예언을 그대로 합니다. 10절에서 18절이죠. 그들은 당장 코앞에 닥친 현실이 너무나 무서워서 애굽으로 결국은 내려가고 맙니다. 41장 3절과 6절에 예언이 뭐든 우리가 듣겠습니다 라고 한 것은 빈말이었던 거죠. 자기들의 마음이 이미 답을 정해놓고 그들 예언을 들어보겠다. 짐 콜린스의 말에 접목을 시켜보면 쉽게 말하면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이미 자기들 마음속에 딱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이다. 너의 마음을 나에게 속였느니라 라고 예레미야가 말하죠. 20절에. 그래서 예레미야 43장에 결국 예레미야의 말에 윽박 지르고 요한하는 남은 모든 유다인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과 충돌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지우고 이기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 생각되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게 좋은데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예, 먼저 좋은 것이 이미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좋으니까 내 마음에 거기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14절에도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애굽에 들어가면 칼이 너희를 뒤따라갈 것이다. 1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가진 일반적인 생각은 애굽의 피난이 좋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보다 지금 환경을 볼 때 애굽의 피난은 당연히 매우 현실적인 선택이었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려웠던 1960년, 7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 가면 제일 살기 좋은 줄로 알았던 것처럼 일단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내 마음이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끈질긴 인간의 죄입니다. 좋은 것을 미리 결정하는 거 이게 바로 선과 악과를 따먹는 상태이죠. 선과 악을 자기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상태다. 전 세계 지금 예수 믿는 교회가 빠져있는 가장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면 바로 좋은 것, 축복을 자기 마음에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위대한 것,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레미야 33장 3절이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세요. 더욱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신다는 것은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 근데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위대한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더 그레이트. 우리는 그저 좋은 것 있으면 그것에 만족하고 살려고 합니다. 더 좋으면 좋은데 건강하고 또한 넉넉하고 자녀가 잘 풀리고 좋은 것 때문에 더 이상 위대한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쵸? 이 정도면 되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악망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이다. 이게 위대한 것이라는 거죠. 더 그레이트. 주식시장의 누적 수익률을 보면 3배 수익률을 내는 게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업 경영인이 할 얘기고 성도가 사모해야 할 위대함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는 것이 정말 위대한 것이다. 그런데 이 위대한 것들은 우리에게 거의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 일변도입니다. 그런 거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좋은 것들에 다 마음이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다. 그런 좋은 것들을 강조하는 설교를 우리는 하루 종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발전을 위해서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반성경적이고 반복음적인 종교들입니다. 내 자식에게는 이것이 좋다. 우리 가정에는 이것이 좋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이렇게 되는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내 생각이 좋은 것을 마음에 미리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요한왕과 유대인들처럼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들을 고집하고 외치고 부르짖다가 끝나고 돌아옵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부르짖는 그 시간 동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을 산산조각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지금 콜린스가 책에서 경영인의 자질에 대해서 버스 이론을 말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버스는 갈 목적지를 표시해놓고 그리로 갈 사람을 태우죠. 부산행은 부산 갈 사람, 광주행은 광주에 갈 사람을 태웁니다. 위대한 기업을 이룬 경영인들은 연구해보니까 갈 방향이나 목적지를 정해놓고 갈 사람을 태우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먼저 같이 하기에 적합한 사람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과 함께 어디로 갈 것인가를 정한다라는 거죠. 버스 이론 정말 기가 막힌 통찰력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자가 누구일까? 우리가 목적지를 정하기 전에 먼저 같이 동행해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를 보는 거죠. 하나님이시죠. 남편보다 자식보다 직장 동료보다 동창보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파트너로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나아갈 방향을 결정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파트너와 대화하고 의논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 능력 이상의, 내 수준 이상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방향 정해놓고 버스에 하나님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먼저 타게 하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묻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물어보십시다. 링컨의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박다른 골목에 도달했을 때 내 지와 내 모든 지식으로도 도저히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기도하면 된다는 강한 확신에 끌려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했던 적이 인생에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 고백이 옳은 고백이죠. 우리도 이런 삶의 비결,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꼭 링컨만 그런 비장한 무기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 내가 골똘히 생각하는 좋은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큰 아파트 평수, 우리가 몇 년간 시장조사하고 뛰어다니고 대출을 받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좀 노력 없는 사람보다 좋은 결과를 당연히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 때문에 위대한 주님과 동행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것. 경제적 여유, 사람이 돈이 없으면 힘이 없어지니까 설날 떡값 세뱃돈이라도 두둑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그런 좋은 일에 신경 쓰다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기도 한다. 여러분이 오랜 기간 어쩌면 평생 기도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하는 좋은 것, 더 무엇들을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더 이상 그것들을 구하지 마시기 바래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당신이 위대한 더 그레이트들을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좋은 것들을 만약 하나님이 응답해서 줘버리시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들의 집착, 관리, 움켜짐, 자랑, 만족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위대한 것들에 아무리 관심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구해도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기도의 방향을 바꿉니다. good to great로. 좋은 것들을 아예 구하지 마세요. 구해도 별 소용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그런 5억 개념의 좋은 것들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위대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귀하고 더 시급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예.